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아직 읽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하면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에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종말이 언제 오겠느냐, 또 종말은 또 어떻게 오겠느냐, 이런 단순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실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답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또 어떻게 오는지 예수님도 모르신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말씀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오겠느냐, 또 어떻게 오겠느냐, 이런 건 다 쓸데없는 호기심이다. 그 호기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 오든지 또 어떻게 오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라.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종말이 오겠느냐, 또 어떻게 오겠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성경을 읽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언제 종말이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이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중심 주제는 1장부터 3장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4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만 진짜 중요한 중심 주제는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를 아주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1세기 말, 그러니까 대략 서기 90년 어간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라 하면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을 말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말합니다. 서기 90년 어간, 그곳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가히 전무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서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모두 세 개의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전국에 명령하기를 자기를 주피터 신으로 섬겨라. 주피터 신은 로마식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제우스 신이고요, 로마식으로 말하면 주피터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나를 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 주피터 신으로 섬겨라.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신이랍니다.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나를 신으로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섬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단이 있고요, 그 앞에 황제를 상징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에다가 향을 한 줌 쥐고 와서 이렇게 뿌리고 고개만 잠깐 묵념하고 그리고 나오면 그게 전부 답니다. 간단해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다 버리고 나를 신으로 섬겨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그냥 잘 섬기고 있고 그 외에 그 옆에 신으로 나를 황제를 주피터 신으로 섬겨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신 섬기면서 그냥 황제를 또 다른 신으로 섬겨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아무리 지엄하다 할지라도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는 모두 몰수됩니다. 그리고 그 터전에서, 그 고향에서 다 쫓겨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더라도 우리가 이미 영화에서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이런 끔찍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던,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던 신앙의 위기 중에 그저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지 않았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이 깨끗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복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들은 외부의 적,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적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적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의 신앙, 무사안일주의적인 나의 신앙과 철저하게 또한 이 초대교회가 싸워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이 무사안일적인 신앙과 아주 철저하게 싸워야 했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하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 해라, 미지근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받은, 그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해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를 하는 제단이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또 이단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는 아주 태평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무풍지대에 있으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나태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또 자세히 또 들어보니까 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 열심도 없고 절박함도 없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는 거죠. 너희들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역겹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쳐버리겠다. 제대로 믿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믿지 말라는 겁니다. 뜨겁지 못할 거면 차라리 차가워져라. 제대로 믿지 못할 거면 차라리 믿지 말아라. 왜요? 차라리 믿지 않으면 나중에 믿을 기회는 있거든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걸 내 자신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처해지면 그때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할 때 내가 박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뜨뜻미지근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이런다는 겁니다. 차라리 믿지 말아라. 그렇게 믿을 거면.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뜨뜻미진하게 믿으면 나중에 믿을 기회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이거 외부의 박해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단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이단이 일어났습니다만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현대교회를 아주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 스스로 나태해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그만 문을 열라. 나에게 제발 문을 열어달라. 믿는 척 그만하지 말고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이제 진짜 나를 너희에게로 받아들여서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세상의 빛.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굳게 닫힌 문 가까이로 오셔서 그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그 작품인데 우리가 성화로 많이 봤을 건데 우리가 흔히 본 거는요. 이분이 그린 18세기에 그린 그 그림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그 그림을 패러디한 그림이고요. 요 원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오셔서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그 문을 열지 않았는지 그 문 앞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는 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보면 밖에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는 없어요. 이 문은 꼭 반드시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 문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나타나셔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장면이, 그 모습이 그 그림에 나타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아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었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함께 엮여서 이 그림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는 권위, 권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힘 그리고 능력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권위나 권리, 그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 권위와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내 능력,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 이것을 모두 뜻한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과 내 실제적인 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거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나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저절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딴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것, 이게 바로 혈통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고 저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걸 오늘날로 바꾸어 보자면 나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교회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는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내가 교회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마사르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직역하자면 육신의 뜻, 육신의 의지, 내 몸의 의지, 내 몸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의 뜻과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는 내가 내 마음대로 뜻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권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권세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두 얼간이가 있었어요. 두 얼간이가 우리도 한번 돈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의기투합을 해서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자 합니다. 뭘 팔까? 우리 떡을 만들어서 떡을 팔자 해서 떡을 10개를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떡을 팝니다. 근데 나가서 떡을 팔려고 하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한 얼간이가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다른 얼간이한테 주면서 떡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그 떡 먹는 걸 보니까 그 다른 얼간이가 자기도 배가 고파졌어요. 자기가 방금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자기도 떡 하나를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먹고 싶어요. 또 사 먹었어요. 또 사 먹었어요. 10개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려 하는데 1,000원이 되어야 되는 이 돈이 100원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돈도, 그 100원도 원래 자기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열심히 팔아봤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뭘 열심히 판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봤습니다. 명예도 얻어봤습니다. 나름 성공이라는 거 하는 것도 거둬봤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나중엔 다 죽는 존재인데. 그러면 뭐합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내 앞날을 놓고 덜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그 힘, 그 능력,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 권세와 그 힘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보다 한참 뒤로 가서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앞에 죽음이 있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안 쳐다본다고 죽음이 안 오나요? 잊어버린다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까? 죽음은 언젠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운명이 닥쳐올지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냥 믿는 척하는 거 말고요, 그냥 교회 이름 등록되어 있는 거 말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으면 받는 겁니다. 받지 못하면 못 받는 겁니다. 무엇을 쟁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거둬들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놀라운 권세들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세, 그 권위와 권리와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영접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